다 요한일서 펴시고요. 오늘은 1장 요한일서 1장 지난번에 3절까지 했죠. 오늘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이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4절부터 4, 5, 6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오늘은 빛 가운데서의 교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빛 가운데서의 교제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 중 하나가 교제입니다. 요한의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한 가지로 교제를 언급했습니다. 1장 3절에서 사도들이 보고 들은 이것을 이렇게 글로 쓰고 선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냈는데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했죠.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랬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고 복음의 교제입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와 교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들로 섬김으로 마귀들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제는 섬김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서로 간에 돕고 섬기는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고린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4절. 우리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다 했고요.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우리의 교제는 섬김의 교제. 고린도후서 8장 4절.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여기요.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 여기 섬김의 교제입니다.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하죠.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초대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서로 이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하는 완전한 사회주의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없이 모두가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함으로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평등과 분배가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칼 막스의 자본론을 읽어본 적도 없고 레닌과 같은 혁명가도 그들 가운데 없었지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수만의 성도가 이런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섬김의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원받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공산혁명을 하겠다,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꿈꾸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어제 미국 민주당에서 자기 사회주의로 나선 대선 후보 한 명 있어요. 내가 보면 아주 공약은 아주 서민들한테 딱 좋은 공약이죠. 그런 정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할 수 있어요? 모두가 크리스천이 되고 다 섬김의 교제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분이 공약을 크게 잘못 내걸었어요. 월스트리트 파괴했다 이 말고 전 미국인을 크리스천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 사회가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평등, 이상, 분배,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좌파가 잡는다고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좌파가 완전한 정권을 잡는다 해서 그렇게 된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물론 당연히 없습니다. 누가 잡아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 그들이 꿈꾸는 완전한 그런 평등사회, 완전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섬김의 교제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교제입니다. 우린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이 교제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 언제든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줄 수 있다면, 여기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줄 수 있다면, 물질의 부족을 뭘로 채운다는 거죠? 사귐으로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사귐으로.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사귐으로 채워진다 이 말은 돕고 섬기는 물질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서로 받아주는 교제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한때 교회에 박해자요 살인자였던 바울을 형제요 사도로 받아주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를 따른 적도 없는 바울을 자신들과 동일한 사도로 받아줬던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기동창이 아니어도 말이죠. 우리 동문이 아니어도 이 배척하는 게 이게 교계예요. 이 교계의 배타성은 말이죠. 다른 어떤 곳보다 배타성이 심한 곳입니다. 그냥 뭐 어떤 곳은 물론 우리 킹제임스 교계는 아직 세가 약하니까 누가 한 명만 넘어와도 막 귀순용사 환영하듯이 환영해요. 장로교에서 킹제임스 교회에서 목사 됐다 그러면 막 그 사람 믿음도 살펴보지도 않고 막 어이 그런 위대한 훌륭한 어떻게 그렇게 또 말씀 바꿨냐 그러고 막 그냥 귀순용사 환영하듯이 진짜 해요. 요즘은 귀순용사 환영 안 합니다. 귀찮아하지. 옛날에 귀순용사 환영하듯이 그렇게 해요. 지금 요즘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뭐 장로교에서 왔다, 순봉교에서 왔다, 뭐 어디 이단에서 왔다 그래도 그냥 뭐 킹제임스로 성경 바꿨다고 바뀐 게 뭐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막 높이 평가해주고 말이죠. 20년 목회하다 20년 은혜를 갑자기 킹제임스 바뀐다고 갑자기 그 신학과 신앙도 교리도 총일같이 바른 신앙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꿨다고 그 20년 동안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을 해온 것처럼 인정해줘 버린다고. 실제로 완전 그동안 완전히 헛고생 헛짓했는데 헛짓했고 지금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하세요 해야 될 판국에 그 기득권을 인정해줘 버려요. 제가 지난번 한국 와보니까 그런 꼴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평생 세례주던 사람이 갑자기 침례교 될 수 있어요. 침례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평생 세례주던 사람한테 말이죠. 평생 개혁성 쓰고 아직도 입에 개혁성기 잘 붙어있는 사람한테 뭐 킹제임스를 바꿨다고 뭐가 바뀌었는데 하나도 바뀔 게 없죠. 그렇게 따지면 배타성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도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의 장로들이나 제자들이나 특히 그 유다를 제한 11사도들 어떻게 했어요? 놀고 있는지. 근데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받아줬다는 거예요. 형제요 사도로 받아줬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가 주께 받은 은혜의 선물, 은혜와 선물, 은사가 있음을 볼 때 인정해주고 받아주며 교제를 청하는 대신에 도리어 시기하고 배척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가 주께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깨닫고 교제 약속을 나누며 각자 주께 받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께 받은 은혜대로 이 교도들에게 갔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각자 자기 길로 간 겁니다. 저는 목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한 채 싸우는 것을 많이 자주 봅니다. 지금도 어떤 형제들은 서로 간에 시기와 반목과 질시를 삼으며 어떤 형제를 향해서 처음부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 지금이라도 목사를 그만둬야 될 사람이니 이렇게 비판과 검담을 하지만 독서를 퍼붓는 걸 자주 봅니다. 제가 아주 친했다고는 아니에요. 좀 친했던 형제 중에 하나도 그래요. 어떤 목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분 목사한테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목사 인정하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 그놈은 나를 목사로 인정 안 한다. 나는 그럼 인간으로 인정 안 해. 뭐 이러고 있어요. 중간에 들어갔는데 양쪽 다 이야기 듣는 사람 황당하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교회만큼 말이죠. 이 말이 교회 진리 사랑 가진 소리 다 하는 사람들끼리 실제로 뒤에서 하는 거 보면 이거 진짜 전부 다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신자는 고사하고 인간이 아닙니다가 허다합니다. 허다예요. 제가 그 꼴 참 많이 봤죠. 근데 저는 주로 아닙니다 쪽에 당하는 쪽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잘 안 하죠. 너무 많습니다. 그 인정을 못해요. 인정 못해. 그럼 누구 앞에서 어느 사람 칭찬하면 늘 큰일 납니다. 그 목사 훌륭하더라 그러면 난리 나요. 개뿔이 훌륭하냐고 다 뺏긴다고 이러고 아주 원색적으로 막 나와요. 막 그냥 훌륭하기는 무슨 내가 그 사람 저걸 다 아는데 이런 게 이 교제가 안 됩니다. 이게 교제가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다 이게 받아주지는 못하죠. 베드로는 바울이 주께 받은 지식과 지혜를 인정을 했고 그의 사역과 그가 쓴 편지들을 성경으로 다 인정했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제 약속을 내밀었다 이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빌립보 1장 5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복음이 없는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친구요 형제로 맺어졌습니다. 우린 복음을 통해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보고 듣고 밝히 드러낸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는데 이 교제는 우리끼리의 그냥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다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대화와 기도와 찬양과 집회 가운데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도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 역시 거기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빛 가운데서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으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의가 교제할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했습니다. 어둠과의 교제는 악한 사귐이며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자, 교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서론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주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다윗이 나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뭐죠?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는 사람이다 이랬었죠. 대언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을 불리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되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77절에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174절에서는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먹으니까 그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이랬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나서 근심이 더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읽고 나서 근심이 더 생긴 사람.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데 근심이 더 생겼다. 심각한 거죠. 자,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점철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제일 좋았던 게 이제 골리앗 죽였을 때 잠시였어요. 골리앗 죽이고 나서 잠시. 근데 그 이후로 골리앗 죽이고 돌아올 때부터 이제 다윗은 심각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눈치 없이 막 사울 왕 앞에서 막 다윗을 더 칭찬해 버린 거죠. 더 칭찬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왕이 정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적이 되어 버렸는데 그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쫙 펴지냐. 그때부터는 고난이 더 많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 나라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숨어 다니고 돌아다녀야 됐어요. 유다의 왕이 된 후에는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됐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고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세바의 반역이 일어날 때 백성들이 당연히 다윗 왕을 편을 들 줄 아는데 세바 편을 드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황당한 거죠. 이런 황당한 꼴이 없는 거죠. 아들들 간에 다툼과 살인이 있었고 그의 집에는 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왕이 대해서도 편한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가 고난 중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고 나의 기쁨이니이다 이런 거예요. 주께서 생명 행로를 보이심으로써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116편 11절 시편 116편 11절 주께서 생명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 이 생로가 이게 패스, 웨이, 길 맞죠?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행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은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이걸 준다는 거죠. 생명의 행로랑 주님 자신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만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보고 만지고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빵이시고 생명의 소망이신 그분께서 생명의 행로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것은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윗에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보이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 주셨다 이거예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아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느니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아니라 다윗이 그러했듯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이 뭘로 충만하더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초대교회 제자들은 울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떨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압박 가운데서 막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친다고 했습니다. 위로 고린도서 7장 4절 고린도서 7장 4절 예.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큰 기쁨이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주께 받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권능이 함께 전달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얻었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넘치게 하시길 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다 주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주길 원했고 다 주길 원했어요. 자기 자신마저도 주길 원했습니다. 제자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이 받은 것들을 다 주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걸 주길 원합니다. 근데 나는 없어. 나도 제발 그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응? 나도 그런 기쁨, 그런 평강, 그런 위로, 그런 권능을 한번 체험 한번 해봤으면 그럼 내 팔 하나 다리 하나 떨어져도 좋겠다 싶을 만큼 그런 극심한 이 심적 고통과 갈등을 한번 겪어보면 말이죠. 그거 나도 한번 해봤으면 싶다고. 그거 나도 한번 해봤으면. 응? 그거 이 사도 바울이 넘친다고 했던 그 기쁨 말이죠. 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더라. 이들 속에 있었던 이거 나한테도 좀 있어봤으면 싶다 말이죠. 근데 이것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옮겨져요? 응? 피를 수혈하듯이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 요한이나 바울이 받은 성령과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완전히 같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과 같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말씀과 우리가 받은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을 때 말로만 글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임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왜 썼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걸 우리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사도가 썼는데 여러분이 안 읽어버리고 안 믿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읽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아니면 예수님께 누렸던 그 기쁨과 위로가 그 힘이 여러분 속에도 동일하게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할 때 제가 하나 뭐 저는 뭐 이런 말을 안 해봤고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봤고 저는 예수 믿었을 때 그 아는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받았던 기쁨이 있죠. 어느 그 감동이 있단 말이죠. 이 험난하고 험한 시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다들 이 고달파요. 특히 미국 생활이 안 그래요? 내가 받았던 그 감동과 내가 받았던 그 위로를 난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나의 청중들에게 내가 받았던 위로와 감동을 그래 남들이 그 뭐 가지 긁을 필요 없고 내가 주님께 받았던 내 안에 있는 요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받았던 이 감동을 전해주고 싶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해 받았던 그 감동이 있어요. 그것도 깨달음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좀 어떻게 전달해줄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 설교죠. 설교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 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글이었단 말이죠. 뭐 요한은 글이었으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받은 기쁨을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뭘 했느냐? 기록이었어요. 요한 이서에서는 이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찾아가서 직접 보고 싶다. 얼굴을 맞대고 대면한다. 이게 이제 요한 이서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시간과 공간과 세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여러분이 좀 전달받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제대로 전달을 못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걸 좀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받는지 모르겠네. 옥합병이 깨지듯이 제가 깨져야지 전달이 되나. 안에는 가득 찼는데 이게 뚜껑이 꽉 막혀있어서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자, 요한일서 1장 5절. 예, 여러분 잘 전달받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서 듣고 너에게 밝게 드러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니라. 사도들이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에게서 듣고 밝게 드러낸 소식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요한이 주님에서 듣고 받아서 밝게 드러낸 소식은 세상 정세나 국제 정세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밝게 드러낸 소식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고 의이시고 거룩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질투이시며 또한 하나님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의하는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시다 하면 빛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시니라면 지금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속성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시니라. 하나님 거룩이시니라. 다 속성입니다. 하나님 빛이시다 할 때 이 빛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한 그 빛은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채들이 비추는 빛도 아닙니다. 불빛도 등잔불도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등잔불이나 햇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런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뭐를? 하나님의 빛이시다. 자, 히브리 1장 3절 앞부분입니다. 히브리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여기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걸 딱 기억해 두시고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니라. 광채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죠. 예수 얼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이 말은 전에 우리 마음이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예수는 빛이시고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해가 빛을 주시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4절 9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8절 9절 이렇게 네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 사람들의 뭐더라? 빛이더라. 예.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란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빛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배화교라고 합니다. 조라스트교죠. 빛을 숭배해요. 거기는 빛을 숭배해요. 고대 이방민족들은 모두 태양을 태양신으로 숭배했는데 거기서 빛과 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은 하나님 창조하신 발광체입니다. 근데 태양을 숭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태양을 태양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태양을 태양신으로, 달을 달신으로, 별을 별신으로.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래요. 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빛 때문에 했습니다. 빛.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나 참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더라.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무지와 불신과 어둠을 밝혀줄 유일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이들은 공자나 석가나 알라나 성모 마리아 등이 세상에 비치고 사람들의 빛인 줄로 알고 섬깁니다. 종교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교육 등을 사람들의 빛인 줄로 알고 섬긴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의 빛이시고 참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체를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고 밤입니다. 세상의 빛이란 세상을 비추는 빛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예수님은 영존하는 광채이십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60장 19절 20절. 이사야 60장 19절 20절. 예수님은 영존하는 광채시다. 영존하는 광채시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주가 너의 뭐라고요?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내게 너의 영존하는 광채다. 주님 자신이 밝은 광채고 영존하는 광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고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빛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오란 말은 우리 주님이 광채, 빛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의 광채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은 물론이고 등불이 필요치 않습니다. 영존하는 광채이신 주 하나님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로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십니다. 해와 달이 없는 세상에 해와 달보다 더 밝은 빛으로 가득하고 어둠과 밤이 없는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복음의 빛이시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이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복음의 빛, 복음의 빛.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과 거듭남과 구원을 줍니다. 이 빛을 막는 자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탄이죠. 예수님 없는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써오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 어둠이 지나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지금은 참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빛은 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밤이 지나고 낮이 왔음에도 창에 커튼을 치고 문을 닫아버리고 빛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들처럼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열면 빛은 쏟아져 들어옵니다. 빛은 그들 위에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지나갔음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이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마음을 가린 것도 하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빛을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어떻게 비춥니까? 빛을 비추라고 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선한 행위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와서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6절부터 4개 조건은 if가 4번 나옵니다. 6절부터 첫 번째 6절이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 이게 하나죠. 다음에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며 이거 다음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이게 하나고 8절에 그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며 다음에 9절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이렇게 4번이나 if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의 조건들이 4번 나옵니다. 만약 뭐 한다면 만약 우리가 어때 하다면 이렇게 조건을 건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한 잣대와 같은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 우린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걷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걸으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건 거죠.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한 말씀대로 빛이신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함께하는 교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가 누구든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마찬가지로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뭘 알 수 있다? 나무를 안다 그랬죠.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7장 16절 20절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마태복음 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검께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거두겠어요? 못 거두겠어요? 못 거두겠죠.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예, 품종을 아는 거죠.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 했으니까 예,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도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못한다. 불가능하다.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걸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 행위에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나 이 세상의 어둠의 지휘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가질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은 무슨 친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빛이신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면 어둠 가운데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걷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고보 3장 12절 근데 이 불가능이 우리에게 너무 흔한 일이란 말이지. 그죠? 육신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게 너무 흔한 일이래요. 이게 뭐 본래는 이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너무 자주 있는 거죠. 찬송가 부르는 입으로 욕도 잘하잖아요. 너무 자주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3장 12절 예.
11절 12절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12절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어떤 샘도 어떤 나무도 맞죠? 샘이나 나무나 다 마찬가지인데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 그렇지. 이게 신비한 크리스천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는 어때요?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희한하게도 예처럼 들린단 말이지. 이게 오늘 참으로 희한하다. 두 가지 상품이죠. 육신과 성령이 서로 우리 속에 둘 다 공존하는데 한쪽이어야 돼. 하나여야 된다. 하나. 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크리스천이 돼야죠. 영적인 크리스천이 된다 해서 뭐 영어에 제한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서 주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걸으면서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참과 거짓의 판단 기준은 내 입의 말이 아니라 내 행위의 열매입니다. 김유계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요한 1장 4절 6절 말씀 오늘 우리 전했는데 빛과의 교제, 빛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빛이냐?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이 빛에 대해서 쫙 해서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이 빛에 대해서 쫙 했고 그 다음에 교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했는데 사실 7절까지 해야 이제 한 달락이 딱 이어지는데 7절은 그 다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연결하기 위해서 7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그러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간직되게 해주시고 좀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참 저희 마음속에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전달해 주셔서는 우리가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선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빛 가운데 교제하고 주님과의 복음의 교제, 성령의 교제, 아버지의 교제, 아들의 교제, 성도와 성도의 서로 그런 이 믿음의 교제가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게 두 가지 성품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의 단일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 순전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롭고 거룩한 그런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